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분인데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따라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김성애 집사님 아들 가정이 왔는데요. 한번 일어서시죠. 한번 박수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집사님 안 일어서도 되는데 굳이 또 같이 일어서서 가지고 인사까지 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가정입니다. 뉴욕에서 가서 그 결혼식을 봤는데 참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더 멋있고 더 미인인데 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성애 집사님 입이 귀에 걸려 있어서 오늘 근데 예배 끝나고 뭔가 큰 푸짐한 또 잔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60마일로 가다가 이제 70마일로 가고 80마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0세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80세가 아니고 백수 시대니까 100세의 기준을 두어가지고 지금 인생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인생의 시계입니다. 인생의 시계인데 여러분 보시듯이 오전 3시가 12.5세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가 25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 한창 되죠. 새벽 시간입니다. 근데 잠만 자고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깨어서 움직일 시간인데 오전 6시 25세 그리고 오전 9시가 37.5세 그리고 낮 12시가 50세입니다. 이 지천명 이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50세 그리고 15시 오후 3시가 62.5세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6시가 75세입니다. 벌써 오후 6시 그리고 오후 9시가 87.5세입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죠? 예. 근데 여기를 통과하신 분 계세요. 24시가 100세인데 지금 백수 계신 분이 계시니까 사실은 이 인생의 시기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의성 권사님 백수신데 좀 얼마나 건강하시고 정정하세요. 아무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도 바라면 12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이대중 권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봐서는 굉장히 건강하신데 제가 에버그린에 가보면 우리 권사님보다 2살 더 많으신 분 계시는데 점점점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얼굴이 더 활짝 펴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저희 교회에 90세 이상 되신 분이 6분이세요. 6분이신데 다들 건강하세요. 아마도 그분들만 건강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백수를 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아프시다가 힘드시다가 가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건강하시다가 믿음 생활하시다가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백수신데도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 지키고 계신다는 것, 이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현자라는 분이 시를 쓰는데 시 제목이 세월아 합니다. 세월아 천천히 가자꾸나. 누가 쫓기나 하는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가? 숨쉬고 일하고 잠시 멈춰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구나. 청춘 때 일손 바빠 허리 펼 날 없을 때는
세월이 그렇게 더디 가더니만 지천명이 지나고 보니 바삐도 가는구나. 잡고 싶다 잡아본들 그냥 서지도 않고 불러도 달려만 가네. 세월아, 천천히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우리 같이 보고 나랑 손잡고 가자꾸나.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아, 천천히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우리 같이 보고 나랑 손잡고 가자꾸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요조지연합장로교회 만나게 되고 이 안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렇게 오셨는데 아직도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보지 않고 그렇게 혼자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좀 다 내려놓으시고 좀 옆에 분도 보시고 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보시고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시면 손 한 잡아 잡아드리고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시고 좀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늘 저는 저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외로울까 싶어서 힘들까 싶어서 여러분 곁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좀 손도 잡아드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마음도 좀 내려놓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좀 그럴수록 손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면 세월이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그 빠른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옆에 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자체가 오늘 우리가 축복이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한마디로 정해놓는데 우리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증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고 보니까 참 빨리 지난 것 같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젊은 분들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다 그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바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가지 않는 이유는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그 할 일 다 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천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이미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속히 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시간이 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60마일, 70마일, 80마일, 90마일 달려가고 있잖아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2017년 10월 말이 다가옵니다. 시작한 것 중에 어제까지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세월 가운데서 빨리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생활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서부도 있어보고 남부도 있어보고 동부에 지금 지내고 있는데 서부에 계신 분들보다 남부에 계신 분들보다 이 동부에 계신 분들이 지식 수준이나 경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알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참 대단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시작하시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는지 그래서 굉장히 놀라요. 그래서 동부 와서 동부 목회가 참 힘들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남부에 있을 때 동부 제가 간다고 하니까 야 목사님 단단히 마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동부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대단히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시는데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굉장히 지혜로우실 것 같은데 그 지식 때문에 경험 많은 것 때문에 때로는 보면 지혜롭지 못하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 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동부 저쪽에 팔팍이나 포틀리 나가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3년간에. 그런데 참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고 지혜, 경험이 많은 것이 과연 지혜로 연결되느냐? 그 연결돼야 되는데 그 지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는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을 가지고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럼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많은 분들 만난 중에 정말 신앙 안에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지식 많은 거 보면 언제나 지혜롭지 잘 못합니다. 세상을 보면 굉장히 판단을 잘 하고 뭔가 잘 이해를 해낼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혜롭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태어난 것이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죠. 도시에서 태어난 것 같죠. 저는 산골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깡촌에서 그 뒤에서 산의 배경이 있고 교회가 언덕 중간에 있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그 깡촌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은 학교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소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실 일은 그저 교회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읽으시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그 봉사하시는 섬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래서 어릴 적에 이미 목회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저 주구장창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봉사하시는 모습이, 섬기시는 모습이,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다정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품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니까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6절의 말씀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결국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경험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신상을 통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에베소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술에 취해가지고 매일같이 다니는 모습들, 방탕한 모습들,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행동이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악한 세상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그런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월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대가 아니고 어떤 순간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 카이로스 신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앞머리는 머리가 가락이 아주 길게 자라나 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런데 몸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세월로 표현하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누구에게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 있으니까 잡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지나가는 순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날개가 있으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걸 카이로스 시간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크로노스 시간대는 기계적인 시간, 1시, 2시, 3시 이 기계적인 시간인데 이 세월아 아키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카이로스 시간대를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키라마는 속량하라, 붙잡아라는 뜻인데 시간을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근데 그 기회가 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1시, 2시 기계적인 시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누가 잡느냐? 어느 때 잡느냐?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대가 언제 주어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시간대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붙잡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는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 문제를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의 중심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늘 아침 새벽마다 먼저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깨닫고 받고 난 다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그 뜻이 진행되어질 때 그때 가서 해나가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고통이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지가 되어지는 문제들이 불완전한 모습이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주님 뜻을 발견하면 내가 과연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이 온전해져야 돼요. 이 온전한 뜻은 모든 일이 다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어졌다, 세워졌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게 되면 불완전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이 부딪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서로가 연합해서 합해서 나아가면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경험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랍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면 네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이 지금 술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술 취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술을 붓고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혼잡하는 모습들이 그 에베소 지역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아담의 신전에서 섬기는 그 모습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술 취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마실 때는 술 취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해서 술의 힘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절제입니다. 무절제가 바로 방탕입니다.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왕년에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 보니까 왕년에. 술 취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내가 먹지 않더라도 술 드신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무절제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제하게 됩니다. 절제와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자리든 절제가 결론이 나와집니다. 넘치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술의 힘과 성령의 힘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개인적으로 나쁜 모습들, 이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7가지 중에 중간 부분,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주의 뜻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같이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의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찬송합니다.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든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감사가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그저 나도 모르게 이 찬송가가 내 입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싶으시죠? 입만 열면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런 생활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95편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만이 크신 왕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언제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신앙. 이 신앙이 나를 이기게 만들고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말씀 있잖아요.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노라, 만족하노라. 그게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렇게 신앙 충만하면 그 다음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는 내가 편안할 때 감사도 감사지만 편안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대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평생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절대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삶의 자리가 다 힘든 자리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들여다봐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 참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 죽음의 자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이분이 지금 비록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힘든 고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병 가운데서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왜요? 천국 가셨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자리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생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저 십자가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구원의 감사가 가장 기본 감사 아닙니까? 아니, 기본 감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의 출발이 있잖아요.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감사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감사가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 영원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속에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을 감격이 있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의 교회의 7번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경외를 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원어의 뜻에 들어가면 서로가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워주고 존경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22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6장 5절 9절까지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를 복종하라.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과 상전과의 복종하라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같아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과의 복종하라, 이게 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 복종한다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계시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서로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 부모 간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사이에 계시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존경하면서 세워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에베소 5장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피차 간에 복종한다는 쉬운 게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에 내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는 그분께 섬기기가 힘들고 존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나 사이에 계시면 내가 그분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계 빛의 삼원색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삼원색, 빨강, 파랑, 초록색이 합해지면 어떤 색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하얀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하얀색이 나오는 것은 바로 세 가지가 합해지는 건데, 세 가지만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색깔이 합해져서 하얀색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심 부분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분에게 빛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감춰지게 되고 그 빛이 통과해서 투여가 나왔어.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사람의, 내 생각이 그 사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 사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빛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 생각이 그 사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성령께서 그 생각을 그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서로가 섬길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이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리가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럼 제가 시계 한 가지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저 시계는 이제 마지막 12시에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영어로 각 시간마다 다 하나씩 써놨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 단어가 now, 지금이라는 단어가 각 시간마다 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냥 크로노스 시간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카이로스 시간으로 내가 기회를 붙잡느냐, 그 시간이,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작자 미상에 우리 제목을 지금 순간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를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 한마디, 지금 행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지나가시면 다시는 돌아올지 못할 시간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순간, 오늘 만남의 자리가 그 자리를 통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런 능력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